총남선교회 헌신 예배하니까 좋네요. 남자분들이 다 나와서 특송을 하니까 얼마나 우렁찬지 모릅니다. 다음 주는 큰일 났네요. 우리 총여선교 헌신 예배인데 여기 여자분들 앞으로 다 나와서 찬양하려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듭니다.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해부터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4년 동안 계속됩니다. 얼마나 전쟁이 비참했는지 전사자만 해도 북군이 36만, 남군이 25만, 총 6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북군이 계속 밀렸습니다. 나중에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링컨은 체중이 83kg에서 57kg으로 떨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엔티텀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백악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축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북군 편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을 때 나는 걱정을 안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바라봤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느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떻게 나누냐? 내 편 아니면 다 니네 편입니다. 내 편 아니면 너네 편.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흑백 진영 논리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은 다 좋은 사람, 내 편은 다 맞는 사람, 내 편은 다 축복받아야 할 사람. 그러나 너네 편은 다 틀린 사람, 나쁜 사람, 제거해야 될 사람, 내 편 좋은 사람, 너네 편 나쁜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우리 사회죠. 모든 것의 기준이 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라보는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인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31절에 보면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주의 원수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나누겠습니다. 내 편 너네 편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주의 원수든 된 자로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느냐?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사사기 4장에서 사사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이 가나안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승리를 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를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할 때는 승리하는 내용을 많이 기록할까요? 승리를 기념하는 내용이 더 많을까요? 승리를 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됩니다. 누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어디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거북선을 만들었는지, 몇 척을 쳐부쉈는지, 어떻게 사람을 모았는지, 하깃진을 펴서 어떤 작전을 폈는지, 여기에 더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24절을 기록했는데 사사기 5장에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은 무려
31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누가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이겼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기념하는 내용은, 평가는 뭐 훌륭했다, 굉장했다, 대단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5장이 더 많은 부분을 성경이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꿀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벼락 같은 발악이 잘 싸웠다라는 것도 아니고, 야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솔왕 야빈이 부족해서 졌느냐, 군대 장관 시스라의 무기가 부족해서 졌느냐, 방심해서 졌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장에 보면은 가나안 하솔왕의 군대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철이 없었습니다. 철로 된 무기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거도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드보라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고, 가나안 하솔왕은 주의 원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투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가 어떤지, 무기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의 싸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을 보면 가나안 하솔왕의 군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서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갈이 드보라와 함께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와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길르앗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는 전장에 나가지 않고 요단강 저쪽에 머물고 배에 머물러 있고 해변에 앉아 있고 항만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부모님 장사 지내에 대해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돼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하솔왕에게 20년 동안 학대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나가지 않은 지파가 나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편에 선 지파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지파로 나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까지 나옵니다. 사사기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에 참여하진 메로스 주민들을
거듭거듭 저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드보라가 메로스 너희들 나 안 도와줬지, 메로스를 저주해라, 이런 의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오늘 이걸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이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서 뛰놀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분노하셔서 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운데 서서 중재하죠. 당신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면 다른 이방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금송아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섬기는 자는 누구냐? 세상의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가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 저문을 왕래하며 너희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쳐 죽였는데, 내 형제들을 칼로 쳐 죽였는데 성경이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내 아들을 쳐 죽였는데 잔인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두 번째 성경이 오늘 본문인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즐거이 헌신한 사람은 누굴까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헌신을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느냐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넘어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아까 읽었군요. 그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죠.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뭐를 받을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니. 이 야엘이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그 앞장에도 내용이 나오고 그 25절 이하에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가나안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혼비백산에서 헤벨의 아내인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사이에는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잘 숨겨주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 처음에는 시스라를 잘 대접하다가 안심시키고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장막 말뚝을 그의 관자도리에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성경이 그 여인이 한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잔인한 살인을 한 것 같은데 복을 받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라합은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정은 나중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왜?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반은 에발산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말하면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의 사람들이 아멘 그리할지어다 라고 화답합니다. 백성을 저주하는 내용을 말하면 에발산 서쪽에 선 지파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리될지다 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거기서 복을 받고, 신명기에 나오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면. 저주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기준이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 편에 서 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네 편에 서 있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산 자들은 해가 도둠같이 힘있게 하시옵소서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막을 수 있나요? 해가 도는 것을? 빌 게이츠가 돈으로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해가 돋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해가 돋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장관입니까?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해가 돋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강원도로 가지 않습니까? 해가 돋는 순간에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힘차게 돋는 해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도 너의 편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해가 도둠같이 힘있게 도둠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있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힘있게라는 단어가 그 두나미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권능을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권능을 입은 자에게 막을 자가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대항할 자가 누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뚫잖아요. 터널을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뚫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건축을 할 때 땅을 파다가 안반이 나오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서 쪼개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도 폭파시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게 강력해도 우리의 옛사람을 폭파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을 폭파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 그들에게 권능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편으로 나눕니다. 내 편이냐, 너네 편이냐. 그러나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남의 편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무엇에 시선을 두셔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편에 서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무언가의 편에 서 있지 않는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우리 교회 표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어떤 사람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두드림 교회가, 그리고 우리 총남선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